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시절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군상임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잠깐 이 등단하기 전에 남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 저녁이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귀에 자꾸 맴돕니다. 아무래도 저녁 시간을 가장 귀하게 쓰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19절을 좀 인용해 왔습니다. 어느 작가가 쓴 건데요, 잠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이 고단해도 습관적으로 힘겹다 하지 말고 바흐의 칸타타처럼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평화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맞습니다. 힘겨운 거 맞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모인 이유가 그 힘겨움을 좀 뒤로하고 생명과 평화가 나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앞으로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1장 1절과 2절은 나그네들에 대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3절부터 16절은 좀 긴 본문인데 같이 추격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 3절부터 12절까지는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고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 3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5절은 바로 그 산 소망대로 사는 삶, 쉽게 얘기하면 적용입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3절부터 16절까지는 거룩하라, 그리고 17절부터는 두려워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사랑하라는 구절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거룩하라는 부분까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3절 초반부부터 나옵니다. 3절 초반부를 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인데 의아했던 것은 구약과 대조를 해보니 좀 의아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어떤 하나님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래요. 룻기 4장 14절,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누구에게 찬양을 드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주님, 이 이야기가 구약에선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라고 표현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베드로가 계시해 줍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시래요. 아버지이시긴 아버지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마치 성부 하나님에게서 아들 하나님이 태어났다거나 아들 하나님이 계신 이유가 성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두 분 다 똑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을 굳이 베드로가 전면에 세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살펴보게 되니까 후반부에 그 내용이 차분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두 분의 독특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3절을 잠깐 보시죠.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누구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에게 하셔요. 그럼 아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이 단 한 번도 no라고 응답합니까? yes라고 응답합니까? yes라고 응답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지도가 있으면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벌이신 일이긴 한데 누구의 지도를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고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얻었다면 이 모든 산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일,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일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영원하신 분입니다.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분입니다. 그 자리가 있다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산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하신 아버지가 산소망을 주셨어요. 이게 뭐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은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자꾸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산소망을 가지는데 사람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게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셨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할까요?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니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찬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마치 멈추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에게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재림이 있을 때까지 그저 나는 믿는 사람으로 이곳에 존재키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맞아요. 우리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아버지로부터 전달된 영원한 소망, 살아있어서 자꾸자꾸 커지고 깊어져 가는 그 소망을 보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사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단순히 구원에만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교회에 출석해요. 봉사하고요. 가족들이 침례 받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점점 시간이 다하면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죽었다는 표가 아마 나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거고요. 재림하실 겁니다. 만날 거예요. 과정과 시간표는 맞지만 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정과 시간표 안에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핍박이라도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사한 소망을 향해서 견디고 나아갈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참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드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여행을 떠나시면 아실 겁니다. 집이 정말 편하다는 걸요.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여행 재밌겠다. 하지만 집 떠나면 꽤 고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근데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떠나면 내가 가 있는 그 낯선 곳에서 역설적이게도 내가 누군지 압니다. 언어가 다르고 삶이 다른 그 사람들의 풍습과 행동을 보고 내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린 나그네예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여행의 목적이 뭐냐면 그냥 나그네처럼 떠도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마치 순례자와 같다는 거죠. 산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혼여행을 아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원하는 신혼여행지를 못 가셨을 줄 압니다. 신혼여행은 대부분 여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 곳이 따로 있었지만 제 아내 때문에 딴 곳을 갔어요. 근데 그런 여행은 누구와 있기 때문에 즐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아쉽습니다. 왜요?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내와 여행이 불행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그네로 떠나서 하늘로 간다는 이야기는, 하늘을 향해 걷는다는 이야기는, 하늘이라고 하는 곳이 나한테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맙고 진짜로 소망일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 오실 때 예수께서 끌어올려 그걸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여행 끝까지 못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있는, 지금까지 여전히 내 가슴을 팔딱팔딱 뛰게 하는 산소망이 무엇이냐, 그 소망을 품고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걸 품고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고생길도 견뎌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여행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목적지에 있는 유업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소망을 둔 그곳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고요, 기쁘게 만드는 그 산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산소망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요, 사실 조금 부질없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면 가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집을 원합니다. 결혼을 원합니다.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쉽게 퇴색이 됩니다. 빨리 빛을 잃어갑니다. 젊음을 가진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노년이 찾아옵니다. 물질을 가진 것 같지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없는 게 또 물질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위치를 잡은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물러나야 합니다. 권세, 힘 다 똑같습니다. 공중에 있는 바람을 잡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한여름밤에 잠깐 꾸었던 꿈과 다를 바가 없는 것들입니다. 잡았다 싶은 바로 그때 우리 손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데 소망을 두면 그런 소망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목마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저희 또래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그 생각할 겁니다. 내 집을 가지고 싶다고요.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를 반복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소망하던 내 집을 가졌습니다.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엄청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길든 짧든 어느 순간이 되면 끝나요.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이 마음속에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목마름을 가진 사람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비추어 보게 되면 전 아무래도 명성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가 예수에게 요청했던 건 한 가지였거든요. 제발 물 들어가지 않을 만큼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시원한 생수 있으면 그거 나 달라고요. 괜히 우물가에 가가지고 우리 마을 여인들한테 붙잡혀서 귀를 막고 마음을 맞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고 그 남자를 선택했으면 열심히 살았는데 내 명성이 점점 반복되는 결혼 안에서 망가지게 됩니다. 내가 회복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가지고 싶었던 그 명성이 부질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요거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은 상처가 될 뿐이지 채우지 않았습니다.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실패로 끝이 좋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로 욕망은요, 사람을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산소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기자도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한대요. 전도서 5장 10절,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의외로 부질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는 소망,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워지는, 신선해지는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는 그게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입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우리의 유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끝끝내 보시고 정말로 구원해내실 거라고요. 그러니 예수를 붙잡는 그 소망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깊어지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보시더라고요. 이 믿음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라면 목사니까 설교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한테 초집중해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 두고 왔던 빵 생각도 나고요, 딸아이 생각도 나고요, 여러 생각이 납니다. 비단 설교 준비할 때 잡념이 드는 것만일까요? 아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생각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저기 세상 살다 보면 멍들고 찢겨진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너와 나에게 그렇게 크게 비춰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찢기고 아파하는 나의 모습과 너의 모습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사 작은 시련 앞에서 비명 지릅니다. 분명히 작은 바람인데 여기저기 흔들립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 저런 염려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슬픔이 찾아오면요, 나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뿌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하죠. 이렇게 외면합니다. 잘 견디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고통을 보지 않으려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하면 해결해 주실 거야.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사는 분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신앙에 빠져 있게 되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한계는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내 눈은 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나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해요. 뒤에 예수님이 계신데 넘어서지 못합니다. 말씀을 따를 때 사람은 더 큰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소개하는데 웬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다면 믿음대로 살 것인데,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개인의 안일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신앙하는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나 자신을 넘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인격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산 소망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확실하게 목도하고, 두렵지만 그 확실한 목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더 큰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거 경험해보라고요. 그런 산 소망을 품으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고스란히 우리 삶으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서는 이 마음을 단단히 하고가 허리를 동이고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은 허리를 동이고가 원문에 가깝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운동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2장에 허리를 동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바로 전날, 6월절을 함께 지내는 그날 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먹는 겁니까? 허리를 동이는 겁니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급히 먹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식사 시간이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3시간 동안 사실은 그 안에서 교제와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빨리 밥 먹고 가는 시간인데 이들에게는 교제의 시간이거든요. 그 교제의 시간도 포기하고 허리 딱 동이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허리를 동인다는 건 대부분 다 여호와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허리띠로 나를 동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허리띠로 나를 동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허리띠 본인이 스스로 동입니까? 남이 동여 매줍니까? 스스로 동여 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몇 구절 와 닿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허리를 스스로 동일 수 있어야 돼요. 사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기 위한 준비예요. 시련이 다가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의 기도이기도 하겠지만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읽었고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으며 어떻게 나를 동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읽어내셔야 하고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산 소망은 바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그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24시간도 부족합니다. 백성들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복계획 세우는 거에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공부하랍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제일 먼저 즉위를 하게 되면요, 대제사장이 뭐 선물하는 줄 아세요? 친히 필사한 율법서 두루마리 딱 주고 딱 한마디예요. 옆자리에 두고 늘 보세요. 왕 제일 바쁘거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끝에서부터 끝까지 오려고 하면 한 달이 넘는 기간이 걸리는 그 넓은 땅을요,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 왕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랍니다. 이런 것은 좀 목사님이나 성경을 잘 아는 장로님이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 먹으면 안 될까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깊은 산 중에 길을 잃지 않으려면요, 지도와 나침반을 자주 보셔야 합니다. 산 소망을 향해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닿으려면 꾸준히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익힌 대로 사는 연습 외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시련의 시간, 권태로운 시간, 의심의 시간을 벗어나려면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셨을 겁니다. 혹은 묵상하셨을 겁니다. 그 일을 철저하게 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진득하니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주 하나님께 길을 여쭤보셔요. 그러면 길 잃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이후에는 말씀이 우리를 읽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이 결국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거 끊임없이 읽으래요. 그거 읽고 묵상하고 성실권 실천하래요. 그러면 더 큰 존재가 된답니다. 넘어설 수 있답니다. 독립적인 영혼, 자유로운 영혼으로 세상 앞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함께 일로 매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나오는 이야기가 근신하며입니다. 이건 취하지 않은 상태예요. 중독되지 않고 취하지 않은 겁니다. 삶에 뭔가 취해 있다, 중독되어 있다는 건 묶여 있다는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산 소망을 가지려면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참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반성하게 하거든요. 익숙했던 것들과 이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것들일 때 더 그렇습니다. 한자에서 어려운 한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영이라는 한자입니다. 영영, 발음도 어려워요. 영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항상 조용하고 편안하며 외부에 의하여 혼란되지 않은 지극히 평온한 상태래요. 그런데 이 영영이라고 하는 한자의 영은, 앞에 있는 영은요, 흔들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흔들려 보고 고생을 해봐야 진정한 평안이 뭔지 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서로 나누는 이 말씀 안에서 아이고 내가 또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힘을 내십시오. 진짜 흔들려 본 사람이 산소만 붙잡습니다. 진짜 어려워 본 사람이 산소만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자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라보는 상태에 완전히 나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산 소망을 붙들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그 일, 누구나 할 수 있고 여러 목사님들이 강조했으며 오늘 이 어린 목회자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안에서 결심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동안 베드로전서 몇 번 읽으신다고요? 적어도 3번입니다. 적어도 3번입니다. 여러 번 읽어주세요. 여러 번 읽어주셔서 그것이 삶으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그 경험을 꼭 함께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읽으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묵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못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뒤로 물러나셔요. 죄인처럼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성경은 매일의 양식입니다. 양식을 못 먹었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바빠서 아침을 걸렀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 하는 생각이 죄책감을 가지나요? 아유, 또 못 먹었네. 아유, 어떡하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점심 때 제대로 배에 부담이 없도록 잘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지요. 맞습니다. 혹 성경을 못 읽으셨다고 하면 죄책감을 주면 줄수록 사람은 못해요. 하지만 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밥이라고 생각하도록 성경은 소개합니다. 드십시오. 때가 되어서 가장 좋은 정찬을 차려서 드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말씀 16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사는 두 번째 방법이 어떤 거라고요? 거룩함. 거룩함은 악에서 분리되는 것, 의로운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정의는. 근데 제가 거룩함을 생각해 보니까 제 와이프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제 와이프에게 100% 충성하는 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제 와이프가 저에게 100% 충성하는 거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룩은 이런 관계예요. 상대에게 100%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했다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100% 하는 게 거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집중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 보시면 돼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중한 예수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예요. 내가 거룩하니 최소는 너도 거룩하자꾸나.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적어도 그날만은, 엿새 동안은 너의 마음대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날만은 나에게 집중해라. 예배가 형식과 절차에 따라 흘러가는 과정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순례자가 목적지에 가려면 이런 거룩함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죠. 사한 소망에 끝까지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일관되게 오로지 일로 매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관계에 천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코 예배당의 설립자는 도미니크 드 메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을 세우면서 평화를 위해서 이 예배당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평화가 전 세계로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이 설립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도미니크가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자기 딸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이야기하죠. 귀에다 대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창조하기를 기다리신단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창조하기를 기다리신단다. 무슨 뜻인지 처음 들으면 저도 그렇지만 다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나그네인 거 티 팍팍 내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평생 과제입니다. 허물 많고 약하지만 주님의 산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여야 합니다. 이런 삶을 향해 나아간 믿음의 노독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정복하러 나아갔던 여호수아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뚜렷하게 드러내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